오늘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로마서 드디어 이제 첫 시간을 하게 됐는데요. 이 로마서는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달려갈 예정입니다. 이 로마서는 보통 모든 설교자라면, 그리고 설교의 대가들을 보면 이 로마서를 강해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수이고 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가장 66권 중에서 이 반지로 말하자면 이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깊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원이고 열망이죠.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많은 또 하나님의 그 계시와 기도 가운데 풀어져야지만이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지 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신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가 이거를 또 강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각자에게 또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전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요를 우리가 또 사전적인 배경과 지식을 알고 1년 동안을 달려가야지 이게 쉽게 명쾌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 수신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왜 로마라는 특정의 교회 안에 이 로마서의 16장의 서신을 전달해야만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이 로마서가 깊이 우리가 해석이 되고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가운데 바울이 친필로 쓴 서신서이죠. 그럼 언제 기록을 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3차까지 하는 기간이 52년에서 56년입니다. 그 어간에 이제 고린도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즈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이 바울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알았던 이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한 56년, 특히 이제 절기적으로 보면 오순절날 이 세계의 어떤 환상에 대한 비전을 보고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우리가 한번 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은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 동편 일루구리온 쪽에서 해서 다 웬만큼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유럽에 성령의 태풍이 불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편은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서 마지막 자신의 열정과 꿈을 불태우겠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6절에 피력을 합니다. 한 번도 남들이 세워놓은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직무와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의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탈리아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그쪽으로 가서 성도들의 도움과 또 교제와 지원을 받고 땅끝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밝히는 이 로마서를 쓴 동기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이
내용적으로 보는 주제인데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이 당시 이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지명과 이름들이 세 군데 거론되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예루살렘,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스페인. 이 세 곳이 그냥 무의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세 지명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복음이 태동한 곳이죠.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 가장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였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강력한 제국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이 로마는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엄청난 이 강력한 제국이었고 전 세계가 그렇게 통일된 적은 없었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은 우연하게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이고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그 사상과 여러 가지 문화와 영향이 아직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을 정도로 이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럽이 왜 지금도 하나 되고자 하는 꿈을 꿉니까? 로마의 영향입니다. 지금 자기가 제2의 로마를 꿈꾸고 있어서 그렇게 지도자들이 유럽을 통합을 시키고 있는 거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하나됨의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뭐 군사, 문화, 사상, 힘, 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이 민족이 로마였는데 그 로마의 한복판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학을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로마에서 온 교인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로마까지 교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과 교류를 했겠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참에 자기가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바나로 가기 원한다.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치 사회적으로는 이 당시 어떤 왕이 집권하고 있었는가? 바울이 56년에 로마를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예요. 이 인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너무 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 러시아 푸틴처럼 힘없는 나라들을 계속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로마가 점점점 팽창하고 있었죠. 이런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영토는 넓어졌지만 사실은 세금 징수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러시아가 하루에 전쟁 비용으로 드는 게 수조래요. 그 당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삭개오처럼 로마의 앞잡이를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징수하는 목적이 서민들은 다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 자금을 갖다가 전쟁 비용으로 쓰는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가장 심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원로원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민심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이렇게 알렸더니 글라우디오 황제는 듣지 않고 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다가 결국은 그의 아내에게 독살을 당해요. 요즘 아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먹어보고 이 아내가 남편을 독살한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네로를 황제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린 네로 대신에 섭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죠. 그 또한 힘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던 때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은 아마 이런 것을 내다봤을 거예요. 아마 로마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로 봤을 때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경제적인 부요와 사치를 누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였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이 철의 제국,
또 그들이 힘과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 팩스 로마나의 평화는 머지 않을 것이다. 겨울에 눈이 소복히 쌓이게 되면은 이 바닥에 있는 시커먼 먼지가 석탄가루가 덮어지지만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햇빛이 비쳐서 다 녹게 되면은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이나 로마의 모든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은 다 언젠가는 덧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로마를 보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물줄기의 문명사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바울은 경제 문제로 보지도 않았고, 바울은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도 보지 않았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울로 하여금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거룩한 십자가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보이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목적은 그 당시 로마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용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굿뉴스, 빨리 전해져야 될 이 소식은, 단어는 로마의 전쟁 용어였어요. 로마 황제가 장군들을 이끌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수많은 전리품과 수많은 포로들, 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로마 시가지를 행진하며 퍼레이드를 펼칠 때 두 가지의 역설적인 모습이 보이죠. 개선 장군은 어깨에 훈장을 달고 수많은 인파들의 영광과 이 환대를 받지만, 뒤에 이제 곧 사형에 처해질 이방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곧 그 향이 죽음의 냄새죠. 개선문을 지나는 순간 그들은 재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들은 수치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문명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가이사가 다른 나라를 이긴 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 되겠지만 피지배 계급들에게는 죽음이고 절망이죠. 그래서 이 소식은 바뀌어져야 돼요. 뭐로? 로마 제국의 유앙겔리온과 가이사의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퍼져져야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든 만민에게 전해져야 될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왜 굳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우리의 내면의 죄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의 갈등과 본질이지 그 외의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가정, 교육, 예술, 법조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듯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하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판문점에서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핵 우산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평화가 잠깐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노후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를 한 사람만이 인생을 진정하게 참되게 잘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는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임시적이에요. 찰나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온 모든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저축과 모든 가치들은 일시적으로 내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그 현상들이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 쪽복음이죠. 영락교에서 출간된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 짧게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를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문명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짧다. 기독교는 복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의 회복의 문제를, 죄 문제를 없애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지 않은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만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헛된 것도 그 찰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살면 살수록 그만큼 덧없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겉으로 보는 모습만 행복한 척하는 것에서 그래요.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알려진 유명한 사람, 책도 여러 번 썼고 참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어느 날 모텔에서 자살을 했어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행복하게 해주고 본인의 삶은 정작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인 건강검진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시경과 여러분 병원에서 정밀 진단 검사를 해보면 우리의 어디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지 다 투시도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인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절대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실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이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이 원어를 보면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문장이 사실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하고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4장 그 마지막 하반절, 그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가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다가 뭔가가 중간에 삽입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신구약 성경을 통한 언약의 성취를 가져온 그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해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캐리그마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초대교회들도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세례와 믿음 신앙 고백했다고요. 초대교인들은 우리처럼 문답교육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고 예언을 성취한 분입니까? 또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언제 왜 부활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답을 했다고요. 이것이 하나의 공식화됐는데 이 세례 받을 때 이 교육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귀동량으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13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빼놓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 집에 있다가 전화라는 것이 처음 나와가지고 돌리는 거 다이얼로 해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어렴풋이 이런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날 출장을 대구로 가는데 네 사장님 네네네네 막 전화를 통화하는데 어렴풋이 내 기억에 듣는 게 예 제가 그 전에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랑 의논했던 거 그 오더를 주문하기 위해서 제가 대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까지 대구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버지가 대구로 내려간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날에 그 오더를 넣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대구에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삽입구가 중요한 거죠. 우리 대화할 때 가끔 그런 게 있잖아. 막 하다가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복음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서부터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들과 함께 성취하시고 인간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난 자라야 그가 오실 메시아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다라는 것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는 자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복음이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전권을 하나님에게 맡겨서 종말에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분이고 그 우리의 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에게 바칠 창조주의 주권자를 대리할 메시아인 것이죠. 여러분,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다른 피상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고 인생을 잘 계획하면서 이 예수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창조 계획 가운데 그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피드백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엄마는 왜 이렇게 나에게 강요해? 당신은 왜 맨날 나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배타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이기적이고 타종교 무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정말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어딨냐고 막 이런 성토와 원망을 들을 때 있죠. 변선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남산의 비유를 통해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왜 기독교야만 되느냐? 동서남북에 다 길이 하나가 있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타 종교도 진리로 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남산을 오르고 등산 산책로는 그렇게 여러 개의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성산, 구원의 길, 진리의 의가
북한산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인천공항에 가면은 비행기가 수천 대가 있어요. 다 비행기 모양을 하고 날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로 가야 된다면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지 로마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선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표준과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인간이 그거를 고무줄 개념으로 느렸다 이거였다 다림줄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하나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계획과 이름을 주신 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방편도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헬라 철학이나 로마의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요와 사치와 이 땅의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와일드 카드로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십자가를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력 구원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제3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영원한 영생의 길을 주시는 분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의 길로 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2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2분이면 큰일 나요. 물론 어떤 분은 2분인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배우자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독점적이죠. 배타적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하는 남편이 있어요? 가장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미크죠. 왜? 기독교를 흉내낸 거니까. 여러분, 타 종교와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행위를 강조해요. 자기 구원.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기독교만 유일하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믿음을 갖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비록 성화가 안 돼서 가끔 넘어지고 쓰러지고 혈기도 나고 또 부도덕하고 쓰러질 때 있어요. 옛 습성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달라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똑같은 조폭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주먹을 써. 예수를 영접한 조목과 예수를 모르는 조폭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아직도 미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를 모르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과는 다르다고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한지 아세요? 유일하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 교회예요. 유일하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운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를 묶어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도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초대교회는 사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지내야 됐었어요. 제자들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어야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 시키는 일, 심부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오늘 어떤 이단들처럼 신사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는 거의 신사도 운동이야. 오늘날에도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런 사도적 권위를 너에게 준다. 막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는 아무 조직과 성경도 없는 그때를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뭐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사도적 정신을 계승해야죠. 그 사도적 정신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일상이 보내심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소명과 사명이 있는가? CCC의 유명한 우리 김준곤 목사님은 74년 엑스폴로 대회에서 이런 유명한 설교를, 이런 유명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100가지 질문을 하고 한 가지로만 대답하게. 그게 백문일답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질문할 때 무조건 다른 걸로 대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백문일답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초 늦었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녀를 낳고 훈육하고 학원을 보내고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점점 약해져.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와서 임직을 받고 양육훈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호흡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 대답에 정직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과 관련 없고 그것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죠. 두부 한 모를 썰더라도, 양파를 깎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라. 아멘 안 해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요, 힘의 문제도 아니요,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남편과 배우자가 성공하고 승진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 사람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